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고 사심,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제시한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가져왔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땅에서 난 아담과는 다른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축복의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하신 구원의 그 역사 안에 우리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우리 모든 온 인류가 무슨 죄를 막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와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생명이 들어오고 그 예수님께 속한 자는 모두가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노인이거나 소년이거나 모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새 창조이며, 이 성경에 따르면 옛 것은 갔고 새 것이 왔다고 하는데 더 말씀하면 옛 창조가 갔고 새 창조가 온 것입니다. 옛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새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새 창조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4. For God's Christ's love compels us.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바울은 이 거룩한 말씀 사역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냥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해야 될 사명과 의무 때문에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이 받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고귀하고 탁월하고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감동한 것이죠. 바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어떠한 결단, 헌신, 노력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삶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완전하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만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가슴에 전달이 되는 거죠. 아는 차원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전 존재를 감탄하고 감동하고 일으키고 모든 그 사역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we are convinced. 우리들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뭘 확신하느냐?
that one died for all.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는데 그분의 출처는 우리와 같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남자의 씨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씨를 받고 사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구별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음으로 가셨는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장사 진입에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그러한 예식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포함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세상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므로 and therefore all die. 모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만유를 포함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끝을 보는 겁니다. 작별하는 겁니다. 끝장을 내는 거예요. 완전히 그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저희들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모두를 사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은혜가 뭔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5에서 and he died for all. 그 주님이 그런 주님을 말씀한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that those 그들이 누구냐면은 who live should no longer 그 살았던 그러한 자들이 더 이상 live for themselves 그 자신들을 위하여 더 이상 살지 않게 하려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려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끝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독자적인 생애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요, 이 땅에서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안전, 나의 행복, 나의 필요,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나의 영광 이런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더 이상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내 어떤 것은 끝난 거예요. 나를 위한 나는 없는 거예요. 옛사람은 끝난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걱정하고 책임지고 살아가는 내가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은 이제는 다시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for him 누구냐면은 그분인데 who died for them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거예요. and was raised again 다시 그 일으키심을 받은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걸 알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들은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생명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알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부득불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과거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런 가치들을 다 내려놔버리는 배설물처럼.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모진 박해를 받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만 뒤로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앞에 두고 결코 뒤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계시에 따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죽음은 다시는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을 따라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되고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요, 사랑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게 조금 많이 이 시대에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저도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바울은 알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6에서 So from now,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we regard no one from one worldly point of view. 예,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으로부터 사람을 간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여기 말씀을 보고 제가 heavenly point of view를 제가 반대로 말을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이 worldly point of view로 보지 말고 heavenly point of view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그렇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도 헤븐이 포인트 오브 뷰로 볼 때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해놓으신 것을 내가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헤븐이 포인트 오브 뷰로 볼 때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따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볼 때? 헤븐이 포인트 오브 뷰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월드리 포인트 오브 뷰로 보면은 내가 주님을 추구해야 돼.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 알고 보니까 따라가는 문제도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감동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소망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부득불 따라가는 게 아니요. 감사함으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이. 예수님 믿고 영접했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Though we once regard Christ, 우리도 한때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주했다는 거예요. In this way, 이러한 방식 안에서. 그러니까 worldly point of view로 예수님을 봤어요. 바울도 그렇게 봤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왕시 나오겠느냐, 갈릴리의 어떤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구세주가 되겠느냐, 이러면서 바울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반대했어요. 그 같은 방식으로 봤어요, 한때. 그러나 we do so no longer,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울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바울을 만나 주시고 바울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바울에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은 생전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를 않았지만 그가 그 영광 중에 계신 천상의 그리스도, 올리우신 그리스도,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을 그는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바울 안에서 헤븐이 포인트 오브 뷰로 보도록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에 가면 이 사람은 실제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의 능력과 권능을 잘 나타낸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의 그 의미를 다 밝혀놓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그가 짜내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과 약속과 계시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고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바울에게 이걸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더 이상 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월드리 포인트 오브 뷰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봐야 돼요? 헤븐리 포인트 오브 뷰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 같은 사람도 처음에 우리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정도로 알았는데 점점 성경을 읽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자연 만물이 복종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구나.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성전보다 큰 분이시며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유대 땅에 오신 것도 유대 그 백성과 언약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유대 땅에 오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할 어떠한 존재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면전에 설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들도 없고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세상적인 인간의 관점으로 월드리 포인트 오브 뷰로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7은 너무 다 이거는 영문으로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대단한 말씀이 있는 거죠. 보면은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he is a new creation, 그는 새 창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분이 새 창조를 가져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생명, 새 사람, 새 영, 새 자, 새 생활, 새 마음. 예.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겁니다. 이미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찬스를 잡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것들을 카운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 안에 그분을 내 존재 안에 영접한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큰 거를 받고도 조금 가난하다고 조금 내가 뭐 많이 못 배우고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는다고 좌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좌절할 수 없지. 못 배운 대로 더 감사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데, 세상에 잘 나가고 부유하고 안정되고 행복하고 뭐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넘치면 그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을 찾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오고 자기 자녀들이 죽음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나가면 우리가 주님이 불러주셔도 그 부르심을 듣지를 못해. 주님은 모든 세계 만민을 향하여 주님은 초대장을 다 발부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들린다니까. 무시한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멋대로 살다가 그 음부에 내려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고민하는 그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걸 알고 정말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주셨다. 내가 예수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나는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예?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할렐루야. 이렇게 완전히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했는데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창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했는데 이 올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더라고 하는 정관사는 더는 그 옛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크리에이션이 안 들어갔지만 올드 크리에이션은 가버리는 거예요. 올드 크리에이션, 옛 창조는 가버리고 the old creation has gone 가버리고 the new creation has come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새 것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한다고 너무 벅차게 생각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옮겨졌다니까. 지금 새 창조의 영역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내게 있는 이런 현실이 나를 위협할 수가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인도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저 원수로부터. 아무리 저 애국 군대가 따라와 봐야 애국 군대만 저 홍해 바다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되게 하셨는데, 새 창조가 왔는데 왜 내가 근심하랴?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왜? 우리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거듭났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대표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 모든 것이 카운트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날에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내다봐야지. 사도 바울은 이런 걸 내다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뿐이면은, 고린도 전서의 15장, 우리가 이 세상뿐이면 제일 불쌍한 인간이다. 우리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거는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데 우리들은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 믿고 내가 믿음의 이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시인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진짜. 예, 여기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8에서 all this is from God.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보상을 받을 인간이 누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사실은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실은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특별히 저희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버린 거예요. 거듭났어요.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려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점 찍어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오늘 현실 앞에 서지 않고 말씀 앞에 선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이런 성경을 읽고 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그런 가정이라든가 뭐 주택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스펙이라든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Who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화해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화해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엄격하시고 그런 분이지. 그러나 사실 보면은 에레미야서에도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런 그 말씀이 사실은 화가 아니라 사랑이며 너희들을 내가 평안을 주기 위함이며 너희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려는 그러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배후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들이 아무리 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걸머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거예요. 우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우리들과 화해하신 겁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이러한 이 말씀을 칼 바르트와 같은 신학자는 객관적인 화해론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화해는 완성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우리가 반응하거나 반응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이 객관적인 이 화해의 사건에 기초하여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너희들 마음문 열고 주님을 받아 영접해라. 이거예요. 아, 그 사람이 객관적인 화해론이 대단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은혜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한 그 내용들이요. 신학적인 어떤 사상이. 그래서 karl 바르트가 주장한 객관적인 화해론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 편에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런 차원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앞장서고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화해하신 거예요. 우리와 먼저 다 화해를 해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뭐가 안 되면은 여러분과 저 자신의 그 약점과 허물을 조사하지 마세요. 내를 반성하고 내가 무슨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걸려있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 내 문제가 저절로 내려가요. 치유가 돼요. 회복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화해 안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가 그런 화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우리 예수님의 화해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주인공이십니다.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러한 사역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바울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된 우리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떨어져 있었어요. 약속도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그러한 사역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 이방인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예? 그리고는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여기는 먼저는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화해의 이 사역을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이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화해의 메신저가 되셔야 돼. 화해의 사역자가 되셔야 된다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그 문제가 있고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고 네? 우리 주님과 화해하니까 예수님과 사람이 화해하면은 사람과 사람이 화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 주님이 주는 평화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럼 물질적인 것,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가 임하면 가난 중에서도 질병 중에서도 이 세상의 실패 속에서도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9에서 that God was reconciling 하나님이 화해하셨다는 거예요. The world 이 세상과 화해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칼 바르트가 객관적인 화해론을 주장하는 걸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뭐 주장을 하는 거지. 칼 바르트가 아마 저는 그의 서적을 다 읽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니까 세상과 그 하나님이 그 자신과 화해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도 화해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반대하고 거역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칼 바르트가 객관적인 화해론을 주장하지 아니했느냐. 근데 저도 여기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 그래서 제가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나 자신의 어떤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되는 것처럼 제가 그러한 인간의 결단과 헌신과 이런 거를 강조했어요. 저도 제 자신이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경험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뜨거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냥 차분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아멘 하는 그 사람도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지도 몰라. 과거에는 그러한 방방 뜨는 것만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은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므로 사람들의 결단과 헌신을 촉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이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앞장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걸 앞장세우지 않고 주관적인 화해론 이러한 걸 앞장세우게 되면 잘못하면 율법으로 돌아가. 내 의를 앞세우게 돼. 내 행위를 앞세우게 돼. 내가 결단해야 돼.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샀는데 우리가 조금 말 안 듣는다고 내다버려요?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주고 값 주고 사셔가지고 우리들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말 안 듣는다고 갖다가 내버리고 이들 너는 내 아들 아니라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않는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내 행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가면은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야를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Fix our thoughts on Jesus. 우리의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그러한 가치,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것은 주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내다봐야 주님의 몸된 교회도 보이고 주변의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화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not counting men's sins against them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죄에 그들에 대하여 그들 사람들의 죄에 카운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카운팅하고 죄를 이렇게 세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 그 장엄한 죽음이에요. 만유를 포함한 죽음인데 그 죽음은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걸머진 죽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그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온 세상 만민의 죄값을 걸머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 영적인 역사 안에서 일어났지만 역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게 발생한 초역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르트 같은 그런 신학자는 이 역사와 초역사를 그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한 신학자들이 상당히 깊은 성경에 대한 성찰을 한 겁니다. 그런 사건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그걸 보시고 지금도 보시고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계산하면서 카운팅 하겠냐 이겁니다. 다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내 아들이 너희들을 죄값을 걸머지고 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은 줄 왜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아들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너희들도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여기에 우리 사람들의 죄를 카운팅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And he has committed to us. 그걸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그 화해의 메시지를,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될 수만 있으면은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이 화해의 메시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 은혜를 말해주고 자녀들을 격려해야 돼요. 너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되겠나? 이렇게 해서 너 뭐 하려고 그래?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러면서 맨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코너에 붙이고 책망하고 견책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율법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안 나오고 죽음이 나온다니까. 여러분이 의도하는 것은 좋지만 율법 아래 있으면 생명이 안 나오고 죽음이 나온다니까. 왜? 율법 아래 거하면 죄가 그 기회를 타가지고 역사해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말할 때에도 성령을 따라 우리가 진짜 영 안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화해의 메시지를,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위임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도 위임하셨고 칼 바르트에게 위임하셔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러한 성경 구절을 아마 보고서 객관적인 화해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죄를 카운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가야 죄로부터 해방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간 겁니다. 예. 왜? 그들이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송아지라든가 암소, 수소 등등 자기 힘에 맞게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갈 때 평안히 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거룩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싸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내다봐야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센터, 중심이 돼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세컨 고린디언스 챕터 5 벌스 20 보면 We are therefore, 그래서 우리들은 therefore Christ's ambassador,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as though 뭐뭐로서 뭐뭐지만 God were making his appeal through us,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호소를 만드신다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어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 이 사람아,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우리한테 이러한 말씀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을 통해서 그의 그 안타까움을 어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어. 인도하고 있어.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We employ, 너희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들에게 격려한다, 촉구한다. 그러면서 be reconciled to God,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들에게 격려하는데, 촉구하는데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길 외에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회개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끝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화해하신 거예요. 마지막 절인데요. 세컨 고린디언스 챕터 5 벌스 21, God made him,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습니다. Who had not sinned, 죄를 가지지 않는 그분을 to be sin for us, 우리들을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지지 않는 그분,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so that 그분 안에서, in him, 그분 안에서 we might become,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되게끔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강렬합니까?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선물로 주어졌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내세울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죠. 오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새 창조의 역사를 가져오셨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 화해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